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윤미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살피시는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육신의 욕망과 또 게으름과 죄성이 있었다면 회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씻어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구원의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삶의 많은 순간들, 그 시간들 속에서 때론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더 간절히 주를 잡고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 한 해의 하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 가족들 각 부서별 하반기에도 이 한 해의 교회의 목표대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또한 모두가 강건하셔서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의 생활에서 잘 적용되어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비옵니다. 또한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강건함과 지혜 주시고 크신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기도드리기는 이런 방학과 여러 사정과 또 육신의 허약함 등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선교 지체들 그들 앞에 주님의 사랑과 참 평안과 위로와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하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구촌 각처에서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어느 곳 어디서든지 주님 늘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선교의 사역을 다하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각 부서 각 지체들을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함을 허명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지혜와 쓰임받아 성령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며 우리의 구원자 또 사랑이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31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치른 다음에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험 치른 다음에 개학을 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이 딸을 데리고 갑자기 신설동에 있는 어떤 점쟁이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은 가기 싫다는데 엄마는 궁금한 거예요. 이 딸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저 그냥 심심풀이로 억지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점을 보더니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 딸은 대통령 부인이 될 상이다. 영부인이 될 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코웃음을 치고 딸도 웃기는 소리다. 무슨 내가 이제 18살밖에 먹지 않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남의 신수를 볼 줄 알면 그 점쟁이 자기 점이나 쳐서 신세를 고치지 그 돈 받으면서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나 무시를 하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 딸이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대학 다니면 자연히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미팅 같은 거. 근데 미팅을 나가자고 친구들이 그렇게 권하면 망설여지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진짜 3, 40년, 20, 30년 후에 또 혹시 영부인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미팅을 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은데 이게 나중에 먼 훗날 미팅 나가서 남자친구 만났다가 사진이라도 찍고 자료가 남았다가 나중에 대통령 영부인이 진짜 됐는데 그 이제 땡 뉴스가 나오면 그 대통령 영부인 활동 사진이 나오면 저 여자 옛날에 내가 같이 데이트했던 자매인데 하고 알아볼까봐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미팅을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4년 내내 못 나갔답니다. 너무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본인도 안 믿었어요. 코웃음 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했던 내용인데 그 들은 말 한마디가 대학 4년 내내 한 번도 미팅을 나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자기 실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혹은 내가 이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한낱 심심풀이로 본 점을 본 건데 또 무시했던 것이고 믿지도 않는 건데도 그렇게 삶을 주장하고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달았으면서 결단했으면서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가 있죠. 여러분들 요셉을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꿈쟁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꿈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꿈인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요셉의 꿈 얘기를 13번 이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 꿈. 가만히 보면 요셉의 그의 삶의 그 여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가 꾼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 꿈을 꾸지 않았고 꿈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형들에게 미움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노예로 팔리지는 않았겠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 꿈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는데 단호하게 거부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떨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총무를 삼을 정도로 감방에 열쇠를 이렇게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꿈이 그의 삶을
주도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운영했다기보다는 그의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도하고 관리하고 이끌어간 거죠. 우리가 어떤 그 꿈을 가지느냐, 나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고 내 실존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 얘기가 창세기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보면 이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들죠. 들판에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니까 벌써 야곱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꿈으로.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꿈을 깨어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꿈으로 그의 비전, 삶의 비전을 주실 때가 여러 곳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꿈으로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죠. 롯은 나중에 폐가망신할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오고 오는 후손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남죠. 또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 창세기 31장 11절 또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처음에 그 약속이 어긋나죠. 자기가 남을 속였더니 삼촌도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14년 동안이나 노동을 하고 그리고 더 수년을 더 있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삶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어요. 다시 네 태어나던 땅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이때는 계시의 말씀이 없었을 때니까 이렇게 꿈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도 꿈 가지고 자꾸 점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꿈을 꿨다 하더라도 말씀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개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에사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명분, 그 특권을 찾아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억울하게 형님 발을 잡고 태어났던 그 차남 야곱이 장자가 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장자가 되면 모든 상속권을 가지게 돼 있었습니다. 축복권도 가지게 돼 있고 상속권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슈탐, 그 계보, 계열, 그 영적 계열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트릭을 써가지고 형님 장자 명분을 뺐죠. 근데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꿈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에서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근데 에서는 그런 꿈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도 없어요. 장자인데도 장자를 지킬 꿈이 없어요.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는데도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고.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꿈의 소유 여부였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삶의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다 보니까 에서는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예요. 사냥해서 고기 먹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아무 여자나 취해서 장가도 가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보니까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은 분량이 아니라 질량이란 말이죠. 크반티테트, 크발리테트라는 말을 해요. 독일 말이에요. 크반티테트는 양을 말합니다. 분량을. 얼마나 오래 살고 많이 살았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짧게 살았든 오래 살았든 어떤 삶을 살았냐? 질이 어떤 질이었냐? 뭘 위해 살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당시의 페르시아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는 이제 신생 국가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국가예요. 전쟁 해보나 마나죠. 그러니까 이 다리우스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깨가 가득 들어있는 그 참깨가 들어있는 참깨 한 자루를 보냅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하니 숫자가 많고 막강하니 그냥 전말할 때 손들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참깨 자루를 하나 놓고 고민하다가 봉투에다가 씨 하나를 집어 넣습니다. 콩 하나. 그래서 보내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보냅니다. 다리우스가 그걸 받아보고 상당히 두려워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결국은 알렉산더가 전쟁에 이깁니다.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아도 소수여도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것을 성경은 삶의 목적에서 찾고 있습니다. 필립 브록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보통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다 그래요. 네,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찾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면서 좀 삶을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꿈을 가지라 그러면 지금 현실 삶도 힘든데 무슨 꿈 하면서 꿈을 가져도 너무 이렇게 작은 꿈을 갖습니다.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자체가 복이니까. 그러나 조금 더 내 능력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꿈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노만 핀센트 필이라는 박사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 전체, 내 생애를 어디다가 쏟을 것인가, 어디에 쏟아 부을 것인가, 그 삶의 목표를 걸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걸었으면 내 마지막 시간, 30년, 20년, 10년, 그리고 1년, 그리고 그 1년에 이룰 일을 매월 뭘 해야 되고, 그 매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주 뭘 해야 되고, 매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 내가 뭘 할 건가.
이걸 정확하게 종이다 쓰라는 겁니다. 저도 그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 하루에 그 목표를 달성을 했다는 그 성취감도 있지만, 예, 그렇게 계획적으로 뭐를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1년 돼봐요. 어마어마한 것이 됩니다. 그냥 눈이 떠지니까 하루를 살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피동적으로 살다 보면, 예, 물론 그 삶도 나쁘진 않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요. 이런 거듭난 성도들이 그런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는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다고요. 이 차를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요. 책을 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문에 쓰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동기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쓰니까 서론 읽어보면 벌써 책 내용이 대충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뭐든지 글을 쓰던 차를 만들던 하다못해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저 핀 이유가 있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가 그렇게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창조자 없이 이게 자연에 생겨났다. 그야말로 과연 비과학적인 말이죠. 집을 짓는 사람도 설계하는 사람이 물어요. 의뢰가 들어오면 이 집을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집을 설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뭐 전원주택 지을 때 하고 아파트 지을 때 하고 창고를 지을 때 하고 회사 사무실을 지을 때 하고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설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것처럼 비생산적인 게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이유가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설계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렇게 악기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트럼펫,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다 제각각의 소리를 낼 때는 그 제각각의 소리예요. 근데 그것이 모아지면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음을 만들어 냅니까? 우리 존재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각각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응답하는 삶, 그게 진정한 삶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악기를 한다, 글을 쓴다, 영화를 만든다. 오늘 여기 우리 PD 한 분이 오셨는데 촬영하러 오셨다는데 영화를 만들 때 PD들은 그 작품,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를 진짜 많이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여러분,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의 이유에 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교육하고 어떤 사람을 지도할 때 그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유가 분명하고 그 방법, 그 목표와 목적이 선하단 말이에요. 정말 도와주고 싶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를 딱 세우고 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학문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직업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원하시면 말씀 안에서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어느 날 기도했대요. 어쩔 때는 40일 작심하고 금식 기도도 했대요. 응답이 왔어요. 이놈아, 복권을 사야 내가 당첨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하지. 복권은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합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인데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목표와 목적은 본문 33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목적은요,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질 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삶의 목표로 두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손해볼 짓을, 남을 내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정말,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누구를 한번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더더군다나 까탈스러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대신 짐을 져줘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누가 너를 초신자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초대했는데 음식을 대접할 때는 무조건 먹으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만 해도 시장에서 파는 음식 중에는 재물,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시장에다가 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몰라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사가지고 대접할 수 있는데 의심이 가더라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 잘 몰라서 그 우상의 재물을 사다가 이거를 자기도 먹고 남을 대접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가 되는데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묻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것도 몰랐나 창피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좀 배려해서 우상의 재물이라 할지라도 의심이 가더라도 묻지 말고 그냥 뭐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실은 이거 말이죠.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인데 제가 사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드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잘못 오해해서 성경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신앙이 없는 데다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잘못 본을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먼 훗날 후회하게 되고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럴 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포커스가 뭡니까?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모든 행동과 말을 하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좋다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혹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내 신앙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잘못하지도 않았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창욱 토크쇼 하는 그분 가끔 제가 듣는데 너무 그 목사님보다 더 연설을 잘해요. 근데 그분 말 들어보면 너무 그 표현이 재밌어요. 참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초특급 특징이 있는데 늘 그 사람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만 하고 맞는 말만 하고 나는 두 번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한 번이면 족하니까 다시 나한테 재론하지 마. 나는 틀린 말은 절대로 안 하니까 나한테 자꾸 토달지 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을 했겠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내가 11조 생활을 하니까,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려고 그래요. 너 신앙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이 있고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다 달라요. 근데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해버리면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생각해봐.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 야, 넌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11조도 안 하냐? 맞는 말이잖아요. 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봉사를 좀 하라 그러면 그렇게 뒤로 빼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형편과 사정이 다 있어요. 다 사정이 있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내 신앙이 그렇지 않는데 상대방이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함으로써 이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걸 보고 오해하고 착각해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막 먹어 제끼기 시작하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 영혼이 말씀에 어긋난 삶을 계속 가도록 내가 자극을 줘버린 건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없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척, 있는 사람이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을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접점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형편 사정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나간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 정죄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32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첫째는 목적과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삶에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지체들을 사랑하는 삶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 3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서 12장 3절. 아멘. 예, 저희 교회도 오래전에 낮은 선봉에 있는 어린이집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터키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낸 것도 있고, 여러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제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최대한으로 일반 재정에서라도 보조를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교회는 절대로 구제기관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자선도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많이 해야 돼요. 교회 존재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예배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선교,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또 내 집에 살고 있는 나크바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선으로 끝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궁극적인 교회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보는 것 같으죠.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재물을 쓰고 열정을 바쳤을 때 손해볼 줄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베풀고 나면요, 그 베푸는 자체가 이미 나에게 복이 되고요,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가치를 느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그게 나한테 올지 몰라요. 내 당대에는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누구를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는데 내 당대는 아무런 보답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더라고. 그 자손들이. 지금 내가 나무를 심었어요. 당장 열매 못 따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음 후대가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최선의 사업은 구령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있다. 그분이 그 6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로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고 아름다운 것이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 내가 전도를 안 하고 그냥 패스를 했어요. 나중에 내가 전했어야 될 그 사람이 전도를 못 받고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 간 사람의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럽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겼던 내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한 거는 정통 기독교 교회 성도들보다는 전도할 때 보면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생명 걸고 전도해요. 우리 교도 신천지 때문에 한 서너 번 파란이 있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좋은 때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목사를 넘어뜨리겠다는 거죠. 목사를.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참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말씀을 갖고 있고 참복음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까?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제일 큰 축복을 전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전도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길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가 9월 달에 노방전도를 하시겠다고 플랜을 짜고 회의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전도지 하나 나눠준다고 그 사람 예수 믿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이에요. 전도지 한 장 보고 일생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셋째는 궁극적으로 사회 공헌에 최선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그만큼 선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이고, 네 번째는 국가에 공헌한 일이며, 다섯째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구원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대접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늘 읽었어야 되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이 강하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꼭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가정 일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걸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적어도 먹고 마시는 거 하루에도 3번 이상을 하죠. 예, 저는 2번 먹고 저녁을 굶었더니 5kg가 쫙 빠져가지고 너무 살 빼려고 할 때는 안 빠지더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게 무슨 뜻이죠? 되게 책임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예수님을 닮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해보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냐? 로마의 감옥, 바울 사도가 갇힌 그 감옥을 제가 가봤어요. 여름인데도 들어갔더니 약간 춥더라고요. 여름인데도. 로마가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감옥을 들어가 보니까 여름인데도 찬기가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었죠. 그가 감옥에,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시는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분입니까? 얼마나 사회적인 명분이 있고 출세한 분입니까?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일생을 바쳐서 헌신했던 이유가 뭡니까? 참 복음이니까 그렇죠.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참 길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쓴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정말 책임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여기까지. 적어도 내가 하는 데까지는 좀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인데, 여러분, 한 사람이 삶의 목표와 목적이 거듭나게 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지역사회가 살고요. 예. 요즘 또 berlin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인사회가. 한 사람이 그 회장 임기가 끝났는데 자리를 안 내놓고 이미 선거를 해가지고 새 임원이 뽑혔는데도 계속 그 하나를 안 내놓으니까 berlin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진통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니까 온 베를린 사회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한 사람이 제대로 잘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살고 한 사람 대통령을 잘 뽑으면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더 민주화되고 더 인권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뭔가 이게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도대체 그 일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마음만 가져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고요. 모자라도 괜찮고요. 형편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죽을 써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이잖아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좀 전해라.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오늘 바울 사도가 대신한 겁니다. 어느 키 작은 한 재봉사와 거인이 있었는데 한 동네 살면서 서로 긴장이 있었대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우리 사람들 모아놓고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겨뤄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시합을 벌였답니다. 힘센 사람이 얼마나 우락부락하고 키가 그냥 180cm가 넘고 200이 달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인데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딱 주워오더니 하늘을 향해서 힘껏 던졌어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데 돌이 안 보여. 한참 있다가 뭐가 와장창 하고 깨지는데 보니까 그 돌이 떨어지면서 바로 옆집 장독대를 부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공할 힘에 정말 저 사람 센 사람이다 그랬대요. 근데요, 이 재봉사는 집에 그걸 잠깐 보고 들어가더니 손에 뭔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더래요. 손을 딱 여는 순간 작은 새 한 마리가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더랍니다. 근데 그 새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작은 새였지만 훨훨 날아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것 같아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새를 날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는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뭔가 잘하는 척하고 의시되고 뽐내면서 온갖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도 망치지만 다른 사람까지 망칠 수도 있어요. 남의 장독을 깰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새를 날리는 사람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사람도 그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존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부족을 알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들에게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부족을 고백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던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사니까 바울 사도가 3층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세계를 봤다라고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목적의 승리,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요. 내게 와 닿은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내도 좋고 작은 소리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름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육으로 강건하고 특별히 성경 다독대회를 하고 있는데 7월, 8월 동안 많은 성경을 잘 읽어서 영적으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강권회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세우고 그 꿈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 주신 목표와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해서 아버지의 목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쏟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했는데 감사하는 성도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오늘 주 앞에 나와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이 주 앞에 주령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심령들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만배로 갚아주셔서 차원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온 주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사정 예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드린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침 올해 청년부 잠깐 우리 옆 자리에 가서 그 간식을 먹고 성경세를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성도님들도 뒤에서 간식을 받으시면 옆에 자리에 가셔서 잠깐 한 15분이라도 좋으니까요. 같이 가셔서 교제를 좀 나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커피도 이렇게 좀 봉사합니다. 또 선교하는 차원에서 헌금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교제를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광고합니다만은 7, 8월 성경 도독대 지금 보니까 열심히 읽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눈으로 읽어도 좋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잘 안 보이시니까 귀로 듣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여름철에 신앙 증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금요기도에 지난주도 많이 나오셨는데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는 주일학교가 어른과 합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녀분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두 주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첫 주부터는 따로 또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름 휴가를 떠나고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꼭 매달해 주셔서 예배 순서 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시간 구애 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예. 예배 마치고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잠깐 축하 순서가 있습니다. 예. Ihr es seid nun oder trinket oder was ihr tut,
so tutes alles zu Gottes Ehr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까지 주의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성남 제1교회 여행 중이시네요. 예, 최정서 집사님, 이경자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네요. 잠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인사하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제가 잘 아시는 북녘 부장로교회 목사님, 김순재 목사님 교회 나가시는데 우리 남윤석 안수 집사님, 예, 눈물의 여왕 내년에 방영된다 그러는데 프로듀서로 지금 일하시는데 벨린에 촬영차 이렇게 왔는데 잠깐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가 우리 황호원 우리 집사님 지금 현직 교수인데 제가 은퇴한 줄 알고 잘못 이렇게 실수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한 3년 더 남으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황호원 집사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감사한 거는 또 우리 지난 주일에 생일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직 단톡방에 초대를 못 해가지고 축하는 못 했는데 우리 서세훈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저쪽에 계시네요. 지난주 목요일 생일 맞이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소개를 못 했습니다. 소개하면서 동시에 생일 맞이 잠깐 일어나실까요? 생일 축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를 바라보시고 손을 향해서 서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마치고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지체들을 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아들 축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머리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벨린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귀한 가정을 주셨는데 귀한 가정이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으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쓰임받는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영과 의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무더운 날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죄의 자녀들을 두 손으로 축복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또 봉사부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오늘 교제할 때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마치고 셀 모임 할 때도 거기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